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성삼위 하나님의 정이 가득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성도님들 앞뒤 자분들에게 또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실화되는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품의 최소치를 보완하라, 성품의 최소치를 보완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이 시작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넷째 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2021년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수혜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쉽게 생각했어요. 담는다. 담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도구 가운데서도 어떤 도구? 그릇이 필요하죠. 그릇.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눈에 보이는 그릇은 아니잖아요. 그지? 성경에서 보는 그 축복의 그릇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순종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선한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또 선한 믿음의 꿈의 그릇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그릇, 선한 그릇, 믿음의 꿈의 그릇, 이것을 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품의 그릇이라는 거죠. 성품의 그릇. 여러분, 성품 좋은 분을 만나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 좋은 분이 오면 그 주변이 아주 따뜻해지는 분위기를 느끼는 경우가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기다 질문해 보면, 목사님, 저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이고 지금 40년, 50년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 예배 잘 드려요. 그죠? 봉사 잘해요. 천도 잘해요. 섬김 잘해요. 구제 잘해요. 선교 잘해요. 성경 말씀 많이 봐요. 기도 많이 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복을 받지 못하지?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아니면 예수 믿는 걸 중단해야 되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왜 그것을 복을 받지 못했을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한번 성품을 보세요. 성품. 예수는 잘 믿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누구보다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하고 선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성품이 안 좋아요.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말씀 잘 알고 교회 잘하고 목회 잘하는 분들 가운데 성품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주변이 참 힘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방교회 성도들이 2021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인격을 닮은 분들이 되셔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도 중요하지만요,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요,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하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와, 실망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또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만큼 마음 관리는 단순한 내적 훈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성숙의 기본이고, 이 마음 관리가 뭐예요? 축복의 그릇의 시작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성품이 관리가 왜 중요한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요, 공부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성품 좋은 아이를 키우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온전한 아이를 클 때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좋은 사회인이 되고 좋은 종경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음 관리가 마음 성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거든요.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의 호텔에 중년 부부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근데 그날이 주말이라 예약 손님만 와도 그 호텔이 꽉 찬 상태였어요. 한 직원이 나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예약이 모두 차서 빈 방이 없습니다. 설명을 들은 이 노 부부가 늦은 밤이라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더라도 호텔에 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감한 표정을 짓죠. 비가 와서 외투는 젖어 있고요, 손에 든 여행 가방은 더 무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중년부를 보니까 마음이 참 치근한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선생님, 누추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방을 쓰신다면 제 방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거하는 숙소가 얼마나 호텔보다 좋겠어요, 그죠? 그 직원이 쓰는 방을. 근데 그 직원이 가서 열심히 방을 정리하고 그 노 부부를 모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이제 중년 부부가 호텔을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친절합니다. 참 매너가 좋아요. 성품이 좋아요. 나중에 커서 인류 호텔의 사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떠납니다. 그때 이 직원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만 했을 뿐이고 선생님이 밤에, 비가 오는 밤에 그래도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를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정말 좋은 호텔에서 좋은 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인 인사죠, 그렇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직원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그 봉투 안에는 뉴욕행 비행기 그 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2년 전 비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밤 아내와 같이 젊은이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갔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잊지 못해서 여기 뉴욕에 아주 멋지고 큰 호텔을 새로 지어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와서 이 호텔을 경영해 주시고 맡아주세요. 뉴욕까지 오는 이 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 호텔이 지금 뉴욕의 아스토리아 호텔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좋은 성품이 훈련되어 있을 때 빛을 발한 거죠. 그 직원이 명무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이 마음 관리,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따뜻한 마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잖아요. 다윗의 대표적인데,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다 이루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뭐예요? 성품이 돼야 돼요. 온전한 인격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 가운데 인격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저분 진짜 목사님 맞나? 저도 아마 그 속에 포함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남고였거든요. 남자 고등학교는 좀 살벌해요. 선생님들 가운데 몇 분이. 저 사람은 깡패인가 선생님인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성품이 좋은 선생님도 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성품 좋은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내가 되어 있습니까? 분위기 좋다가 남편만 퇴근하면 분위기 싸해지는 가정이 있어요? 분위기 좋다가 엄마만 들어오면 분위기 싸해지는 가정이 있습니까? 분위기 좋았는데 누구 아들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서늘해지고 딸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황량해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다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뭐가 모순이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나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무서운 거예요. 절대 자기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인데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인정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할렐루야. 겸손한 자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세요, 노아 보세요, 요셉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든 역경을 통해서 온전한 성품의 그릇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내 중심의 사고에서 이제 뭐예요?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를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를 내려놓고 영적 성품의 그릇이 되었을 때 쓰임받게 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게 되고 승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그냥 축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사에 범사에 뭐예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신앙,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냐? 선한 성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필통에서 뭐예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비유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옥토밭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마음밭이 좋은 분들은 이 말씀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마음밭이 휑한 분들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돌들을 빼내든 나무 토막을 빼내든 가지를 빼내지 않으면 결코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갈고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빼야 돼요. 우리 박의문 집사님 낚시 좋아하잖아요. 그죠? 핸드폰 내인 사진 낚시 탁 하는 거 해놨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랑 가자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자, 낚시를 딱 했어요. 지르셨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고기도 뭐 해야 돼? 입에서 바늘을 빼야 내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박원목사님?
그거 꽂았으면 안 되잖아요. 빼서 내 그물망에 넣든 살려주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뺄 때 어쨌든 빼야 돼, 바늘을.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은혜 못 받는지 아세요? 목회자와의 성도 간의 가시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가시가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서로 찌르니까 따갑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가. 여러분 이건 아이들만도 못한 수준인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였어요? 중요한 건 사람과의 사는 가운데 가시는 잘 보는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시 있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고집 피워요. 알량한 자존심. 그게 나에게 무슨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쓰려면 어떻게 하세요? 그 가시를 빼내는 작업을 하세요. 그게 연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 받지 않고 쓰임 받길 바라요. 연단 받는 거 뭐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 그 연단이 쉬운 연단인 줄 아세요? 남들은 그래요. 욥과 같은 연단 속에서 내가 정같이 나가리라.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니엘이 쉬운 건 줄 아세요? 사자로 던져지는 게. 우리 목사님에게 다니엘 같은 사자를 구해 던져도 번트는 용기 주. 나는 여러분 사자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력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세가 40의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 처절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기죠. 장인에게 쫓기죠. 광야 삶을 살죠. 반역의 삶을 살죠. 매일 죽고 싶은 거예요. 매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얘기해요.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아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에 그릇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감당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멋있는 남편, 여러분 정말 자녀가 훌륭한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음의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연단들은 뭐예요?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 될 거, 정말 성령의 능력, 정말 능력도 중요한데 진짜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평안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평안하뇨. 예수님이 오면 뭐가 돼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갔을 때 찬바람 쌩쌩 부는 목사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왔을 때 그 가정에 따뜻해지는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남자 집사님들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그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집사님들 되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 출장도 한 거예요. 그런 소리 좀 듣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교회를 따뜻하게 만든 분들 되세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상황 속에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도전 앞에서잖아요. 질문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정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최소치를 보완하는 성품으로 만들어라. 최소치를 보완하는 성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왜 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항상 뭐가요? 한두 가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최소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최소치가 뭔지 아세요? 허황된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고집. 고집이에요, 고집. 그리고 자존심.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이 있는데 구멍난 그릇. 아무리 퍼보세요. 구멍 났으면 다 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새나요? 어느 MC 하면서 이제 연예인하는 분이 주식으로 한 10억인가 20억을 날렸대요.
근데 주식을 끊은 이유가 있대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불쌍하더래. 자기 아내 얼굴 보니까, 그것도 주식도 약간 중독인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주식 한 번도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너무 과하니까, 승부욕으로 집착하니까. 전 루미큐브도 승부욕이 있는데 자기 아내를 보는 순간 끊었대요. 분명히 어려운 그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간증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은 10,000원 내기도 벌벌 떨었대. 모순된 거 아니에요? 주식하는데 도박하는 데는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는 거는 밤새 일과도 막 그냥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내나 가정이나 뭐 어려운 이웃이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 쓴다면 벌벌 떨잖아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갖고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심한 말씀하시네. 아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투자할 때는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쓰는 건 우리가 굉장히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여러분, 그릇이 돼야죠. 내가 구멍 나 있는 걸 막아야죠. 잘못되어 있는 내 삶에 지출되어 있는 거, 내 삶에 게을러져 있는 거, 내 삶에 허황되어 있는 거, 내 삶에 잘못된 욕망들을 어떻게 메꿔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주신 내 감사해야죠. 아멘.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복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그냥 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복을 이미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항상 그래요. 하나님 복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러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 마음에 울었어요. 난 진짜 복 있는 목사구나. 근데 나는 왜 갈등하고 왜 고민하고 왜 염려했을까? 왜 비교하고 열등했을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목사입니다. 왜 스트레스 받고 있는가? 아, 내가 열등감이 있구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기보다는 내가 뭘 생각하지 아세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주실 복을 기다리고 있어. 받을 복을 세워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받은 게 안 보여. 이게 시시한 거잖아요. 뭔가 더 화끈한 거, 뭔가 더 큰 거. 저희 사택 앞으로 매일 중년의 부부가 걸으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바뀌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걷는 분이 있어요. 동네 한 바퀴, 이 논현동 이쪽을. 근데 그 부부신데 아저씨가 이게 혈압 소리 풍이 맞으셨는지 이게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팔, 다리가. 그거를 운동하는 거예요. 재활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그 분은 대화가 없어요. 두 분이 대화가 없어요. 근데 정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쓸쓸한 가는데 꽤 됐어요. 횟수도 2년. 근데 이게 벌써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셨어요. 그래도 이 걷는 속도가 내가 이렇게 잘 뛸 수 있고 교회를 걸어올 수 있고 막 팔 움직여 올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그런 예화 드신다. 여러분, 그런 예화가 아니라 정말 솔직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영적 자원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성숙을 향해서 최소치를 보완해가며 진보해 간다고 본문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만족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받을 복을 위해서 내 안에 부족한 최소치를 보완해가면서 전진해 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보완해야 돼요? 무엇을 최소치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최소치를 보완하라. 믿음의 최소치를 보완하라.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염려, 근심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왜 염려하세요? 왜 근심하시고 왜 낙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뭐예요? 더 강하게 내 삶에 뭐예요? 극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덕의 최소치를 보완하래요. 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 특징 가운데 어떤 함정이 돼서 주관성이 너무 강해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의 모순이 뭐냐면 주관성이 너무 강해요. 그런 거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워요. 기도 많이 한 분들, 성령 체험했던 분들 이런 모순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 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유익을 위해서 그 하모니 덕을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 세워나가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 뭐예요? 지식의 최소치가 보완돼야 돼요. 지식의 최소치. 자, 그러면 지식은 기독교인이 덕 있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또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통찰력. 이게 잘 써야 돼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며 효과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실천적 지식인데 실제적인 지식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하지만요 분위기 파악 못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직장 회식 갔는데 술상 짝 차렸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 믿음 뜨거워요. 그럼 입맛 단맛 다 떨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지.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신앙입니다. 나 지켰어요 목사님. 이거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에요.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게 나아요.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아멘.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극장에서 영화 보는데 나 뜨거운 장면 나와. 가자 나가버려요. 이러면 그런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순수해. 우리가 순수해.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해. 근데 상황 파악을 못할 때가 많아. 분위기 파악을 못할 때가 많아요. 명절 가까우잖아요. 우리 여집사님들 분위기 파악 잘하세요. 시댁에 가든 친정에 가든 특별히 믿지 않는 시댁 가서 분위기 파악 잘하세요. 지혜롭게 하시라는 말이 지혜롭게 아름답게. 할렐루야. 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집사라서 절 못해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은 그럴 땐 또 엄청난 신앙이 평상시의 신앙 완전 바닥인데 그럴 땐 또 의로움을 드러내. 분별할 줄 아세요. 아멘.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뭐예요? 절제의 최소치를 가져야 돼요.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뭐예요? 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끈이에요. 끈. 아까 그 주식했던 분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친절도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과잉 친절은 불편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먹는 것도 절제 좀 하세요. 목사님 살이 안 빠져요. 그분 먹는 걸 보세요. 살 빠지게 생겼나? 목사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죠? 애가 먹어야죠. 다른 거. 여러분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해요. 절제하게 시키세요.
그리고 와서 기도해달래. 여러분 참 이게 모순된 거예요. 여러분 안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 아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선 예수의 면허니 스마트폰에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의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집사님 절제를 가리키세요. 이게 맞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제가 하진이한테 스마트폰 좀 하는데 인호가 되고 심각하다고 목사님 우리 아들 이 하진이 아무래도 스마트폰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 보면 안 되지 귀신인데. 맞아 안 맞아요. 엄마도 보고 있네. 아유 참 예수님 믿는 수준은 완전히 무슨 시장 잡배 수준을 만드는 게 너무 많아. 절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절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지식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좀 안다고요? 너무 우쭐대지 마세요.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좀 뭐 좀 먹어봤다고 어디 여행 갔다고 그런 거 좀 떠들지 마세요. 그게 가장 미련한 거 아닙니까? 자랑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자랑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자랑하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뭐 자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겸손해요. 잘 온유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저기 우리 음향기가 있지만 이게 컨트롤 기계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볼륨을. 그것도 여러분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튜닝을 잘해야 돼요. 이거 조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주파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걸 뭐예요? 내가 어떻게 튜닝이 되어 있어야 돼. 은혜로, 성령으로. 그래서 뭐예요? 내가 맞출 수 있어야죠. 맞출 수 있어야죠. 낮아진 건 올려야 되고 높아진 건 내려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어요. 과소비하는 분들 소비 줄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놓고는 먹지도 않고 버려. 음식물 쓰기만 나가. 사놓고 옷 입지도 않아. 버려. 여러분 이건 되게 충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인내의 채소치를 보완해야 돼요. 인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과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디어서 결국 승리하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현재의 고난과 악에 대해서 용기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최악의 상황과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2021년에 다 축복에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최악의 바닥의 극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그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정말 절망이고 암흑 같은 진흙 같은 어두운 상황이 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완해가면서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역전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면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낙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예요. 역전, 승리의 종교예요. 예수님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사흘 만에 부활할 거 몰랐잖아요.
부활의 승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탄압하고 역사 가운데 교회를 아무리 짓밟고 교회를 아예 이 세상 가운데 지워버리고 성경 전체를 다 불태우고 뭐 다 했어도요, 그것 가운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피우시고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시 믿는 자의 무리를 많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땅에 한국교회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역전의 성공을 쓰게 되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을 받으세요. 내가 오늘 한 집사님한테 했는데 그거를 당신들이 받아야 된다. 빼앗기지 마라. 이거는 영적 사인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목사의 자존심은, 나는 우리 집사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복을 받아야지 복 받은 집사가 와서 우리에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이성민 집사가 복 받아서 교회를 지내니까 응, 아멘 하네. 괜히 돈 사갖고 목사님 교회 질까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물건을 받으셔야 돼. 이럴 때는 아멘이 크잖아 또. 왜? 그건 좋거든. 생각만 해도 되세요. 뭘 할 때 최소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 사모함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경건의 최소치를 할 수 있어요. 경건. 경건은 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야, 경건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는 게 경건한 거예요. 경건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경 들고 다닌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이지.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깨어있어.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안 해요. 진짜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기도할수록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돼요. 그리고 헌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경건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되고 또 다른 뭐예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게 돼요. 자기가 보이거든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진짜 사랑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고 영광 돌리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보면 당장 효과를 내주는 임시병통의 영향력, 행사기법, 권력, 획득 전략 등 기술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성격 윤리가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에 이중성과 불신을 낳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가치 기준, 내면적 원칙과 행동과 습관을 통합시키는 윤리, 성품 윤리가 성공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애쓰세요.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요? 동역자의 최소치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 뭐라고요? 동역자. 동역자는 믿음의 동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잘 서야 돼요. 부부가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보완해 가세요. 그리고 사랑을 최소화해야 돼요.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은 성도가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아닙니까? 사랑의 본체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것으로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서로의 환경이 다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걸 두 글자로 뭐래?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내 가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덮어주는 게 긍휼이라며. 여러분, 그러한 영혼이 될 때 2021년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말씀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복을 받을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건가. 여러분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수능 보는 학생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듯이 하나님 복을 주시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야지. 이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만 잘 내가 하나님과 뭐에 언제 내가 영적으로 씨름해 가서 내가 날 갖고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 진짜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성품을 잘 관리하셔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 들을 쓰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